사사기 말씀을 묵상하게 될 텐데요, 아마도 8주에서 10주 정도 기도원의 말씀을 묵상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제목을 잡았죠. 이유는 분명합니다. 기도원을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삶에도 그런 복을 주시리라 믿으면서 제가 이 말씀의 주제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기도원의 이야기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저의 마음속에 자꾸만 찾아온 이유를 여러분과 함께 오늘 묵상하려고 합니다. 사사기 6장 말씀 함께 가도록 하시죠.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6장 1절부터 시작하겠지만 오늘은 7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7절을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12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사사기의 배경은 누구나 잘 알고 계시듯이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놓은 다음 모든 땅을 분배하고 가나안 땅을 하나 둘씩 점령한 이후 그는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품에 갑니다. 모세 같은 지도자가 없었고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 곳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조직의 리더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리더가 없으면 어디로 가야 할지, 자신의 삶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할지 참 어려운 때가 많습니다. 가정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우리의 공동체도 그럴 겁니다. 그 리더가 믿음 위에 굳게 선 하나님의 리더이라면 마땅히 행하여 갈 길을 알려주고 그 길로 인도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가정도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린 채 방황하기 시작할 것이고 사회와 공동체도 방황하는 공동체가 되고 말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며 각자 그들의 소견에 옳다고 생각되는 대로 발걸음을 옮기면서 수많은 문제들이 야기가 됩니다. 그 문제들은 문제로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었죠. 고통을 견디다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제야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 부르짖음이 마치 애굽 땅에서 고통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과 같아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줍니다. 그 사자들을 우리는 사사들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고 사무엘이 등장하기 전까지 등장했던 수많은 리더들을 사사라고 불렀고 그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 사사기입니다. 물론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이기는 하지만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정 시대를 열어놓았던 마지막 사사였기 때문에 왕정 시대와 연결된 말씀 속으로 그는 기록이 됩니다.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그렇게 가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 있었던 사사들의 이야기가 사사기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여러분과 한 2달 정도 묵상하게 될 기도원의 첫 번 서론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기도원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이야기, 아니 사실은 모든 사사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신 하나님의 이야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거대한 축복의 선물들이었습니다. 모든 사사들은 그렇습니다. 그 중에 오늘 한 사람 기도원도 마찬가지로 미디안 족속의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 주었던 하나님의 축복의 이야기 감격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왜 감격이고 감사일까?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릅니다. 기도원을 부릅니다. 드보라를 부릅니다. 시스라를 부릅니다. 입다를 부릅니다. 온니엘을 부릅니다. 누구든지 불러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시는 일에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사용하시고 싶어 합니다. 사실 어느 누구도 사사기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 누구도 처음부터 탁월하다고 느껴지는 바는 거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시는 기드온도 탁월한 한 가문의 사람이 아니었고 보잘것없는 가문의 보잘것없는 한 남자에 불과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지게 되는 역사의 주인공을 만듭니다.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그렇지, 여러분이나 저나 별 볼 일 없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쓰시기만 하시면 미디안을 무찌를 수 있는 위대한 기드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축복이라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불러내실 때 그분의 음성에 응답하여 그분 앞에 나서기만 하면 그분은 반드시 부르신 그들을 통하여, 부르신 여러분과 나를 통하여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기도원 얘기를 여러분과 한번 잘 읽어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고 싶어 하실 때, 여러분을 부르실 때 여러분과 제가 기도원처럼 쓰임받는 존재가 될 수 있기 위하여 오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잘 들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서론입니다. 그래서 많은 얘기를 하지 않고 중요한 한 가지만 제가 밝혀드립니다. 오늘 말씀 저와 함께 1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랬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사자라고 표현된 것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나타나심을 구약 성경은 거의 잘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면 뭐예요?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라 함부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사자가 대신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나타나시는 은혜로운 하나님이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기도할 수조차 없을 때 뭐라고요? 성령께서 깊은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기도 전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앞에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11절에도 보면요, 재밌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아 있는 겁니다. 뭐하러 앉아 있을까요? 그냥요? 성경은 마치 이것이 우연인 것처럼 표현을 했습니다. 마침, 때마침 그때 누가 왔다고요?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밀을 타작하려고 포도틀로 왔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는 이미 그곳에 계셨어요. 누구 만나려고요?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시나요? 어쩌다가 기드온이 거기 왔을까요? 아니요, 그곳에 올 줄 알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데,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통촉하고 계시는데 그거 모르겠어요? 여러분, 밀은요 어디에서 타작해야 됩니까? 밀 타작하는 데서요. 근데 어디 와 있죠? 포도즙을 만드는 그곳에 왔다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여러분, 그 당시에 밀을 타작하는 곳은 주로 높은 곳에 있었답니다. 이유가 뭐냐면 높은 곳에는 바람이 잘 불어서 밀을 타작을 하면 쓸데없는 것들 말이죠, 겨 같은 것들을 잘 날려보낼 수 있었기 때문에 언제나 밀 타작하는 것은 높은 곳이랍니다. 그런데 포도틀은 그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주로 아래쪽에는 혹은 심지어 골짜기 쪽에는 뭘 타작하고요? 포도 같은 것들을 타작하고 높은 곳에서 뭘 한다고요? 밀 타작한대요. 그럼 그걸 만일 몰랐다면 여호와의 사자는 어디 가서 기다려야 돼요? 밀 타작하는 데서 기다려야 돼요. 근데 어디 기다려요? 포도 짜는 그곳에 이미 와 있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서 그래,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정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사정을 안다고요. 제가 이런 찬양 가사를 불렀죠, 여러분. 나의 눈물과 나의 상처를 모두 아시는 나의 예수님, 그랬죠. 그럼 하나님은요,
미디안이 어디로 올지 알고 있어요. 모르지 않아요. 12절 말씀대로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요. 내가 하나님을 찾기도 전에, 나는 찾을 생각도 하지도 않고, 아니 찾을 생각조차 들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그 앞에 나타나신, 이런 것을 우리는 축복이라 그러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 쓰시기 위하여,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사용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 어딘가에서 기다리고 계시면서, 그 자리에 이미 앉아 계시면서 마침내 우리 앞에 나타나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저는 이게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세상은요, 자격을 갖춰야 그 앞에 나타날 수 있어요. 아니,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그 앞에 사람이 나타나요. 근데 하나님은 아무 자격도 없는데 뭐라고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보잘것없는 기드온에게.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저 같은 사람 보잘것없습니다. 보잘것없습니다. 므낫세 지파의 진짜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더더욱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밀 타작하는 데 가지 않고 이쪽에 온 이유가 뭐라고요? 제가 그랬잖아요. 높은 데 가면 잘 보이죠? 잘 보이면 미디안에게 들키기 쉽겠죠? 들키기 쉬우면 심지어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난 다음에 그들의 갖고 있는 대부분의 식량까지도 다 빼앗았답니다. 성경 다음에 읽게 될 겁니다. 그래서 너무 궁핍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몰래 숨겨놓은 걸 먹으면서 살아야만 했던 시기였는데, 그가 감히 어찌 높은 곳에 올라가서 밀타작을 하고 있겠습니까? 미디안에게 들키면 다 빼앗길 뿐만 아니라 더 큰 고통을 경험할지 모르니까 어찌 거기 올라가겠습니까? 감히 올라갈 생각도 못했고, 올라갈 수 있는 용기도 없었고, 올라갈 생각은 아예 처음부터 하지 않았을, 더더욱이 아마도 집안에서 보잘것없는, 야 네가 가서 밀타작하고 와, 그랬겠죠? 제가 힘이 있으면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갔다 올래? 그러겠죠? 이해가 안 되시나요? 심부름 누구한테 시켜요? 아버님 심부름 다녀오세요? 그러세요? 못해요. 야, 나 심부름 갔다 와. 밀타작 네가 해. 말하자면 진짜 자기가 제일 밑바닥이었어요.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시켰죠. 겁이 나니까 감히 올라가서 타작도 못하고 어디 가서요? 골짜기 쪽 아래쪽에 있는 포도 틀 습 그 짜는 곳에 내려와서 밀을 몰래 털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를 향하여 무엇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답니까? 그거예요. 12절 다시 한번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기드온이라는 인물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메시지가 뭐냐면요, 기드온은 진짜 보잘것없는 사람이었는데 그에게 뭐라 그랬다고요? 큰 용사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떤 거냐면요, 사람의 평가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평가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나는 보잘것없는데, 남들은 나를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냐, 그게 중요해요. 기도는요, 지파 중에서 제일 밑바닥이었을 것 같기도 하고, 이미 미디안이라는 거대한 국가에 짓밟힌 한 나라의 사람에 불과했던데, 그를 가리켜 하나님께서 큰 용사다 그랬어요. 큰 용사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요? 큰 용사였다면 어디에 올라간다고요? 밀타작하는 높은 곳으로 올라갔다니까요. 왜요? 덤벼.
덤비라고. 니네들이 우리나라를 침략했어?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그랬겠죠. 근데 큰 용사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가리켜 뭐예요? 큰 용사래요. 여러분 누구 말 들으실래요? 진짜 그렇게 생각하세요? 에이, 거짓말하지 마세요. 좋은 학교 들어가면 큰 용사 같죠? 좋은 학교 안 들어가면 보잘것없는 자식이죠. 너 때문에 부끄럽다 야 부끄러워. 어쩌면 그러냐, 넌 그거밖에 못하냐 라고 생각이 들죠. 그런데요 여러분, 사람의 평가에 여러분의 생명을 걸면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보고 뭐라고 그러시는가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야 돼요. 기도원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다고요? 큰 용사요. 그러면 아멘 그래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기도원처럼 그렇게 못해요. 무슨 말씀 하시는 겁니까? 제가 S대를 나왔나요? 좋은 대학을 다니나요? 뭘 직장을 줬나요? 뭐 월급이 있나요? 뭐 넉넉한가요? 뭐 집안이 괜찮나요? 뭐 우리 부모가 뭐 괜찮나요? 잘 대주나요?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해요. 기도원이 그러는 거예요. 저 얼마나 보잘것, 저보고 큰 용사라뇨.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큰 용사라고 부르시면요 무조건 아멘 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자기 것을 함부로 먹을 수도 없어서 몰래 숨어서 밀타작해서 먹어야 하는 그 사람, 가문 그 중에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뭐라고요? 큰 용사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그래 여러분 자식들 스스로를 비참하게 만들지 마세요. 스스로 야 나는 학벌도 안 좋고,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학벌이 안 좋으면 상처가 많아. 상처가 많아. 고등학교 나서면 상처가 많아. 왜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억울하세요? 저도 억울해요. 그래도 그렇게 억울하시면 안 돼요.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분 스스로를 비참하게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뭐라고요? 큰 용사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신다고 믿어요. 이사야? 양치는 사람에 불과했어요. 별거 없어요. 뭐세요? 사실은 어쩌다가 건짐을 받아서 왕자 행세를 했지만 결국은 쫓겨나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끌으라 그랬을 때 뭐예요? 나는 말도 못하고 어떻게 내가 이끌어요? 그래요. 근데 아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실지에 관심을 가지세요. 기도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에 주목하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평가하는 일이나 남들이 여러분을 평가하는 일, 그 일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에 관심을 가지세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를 향한 그의 편지에서 이런 얘기를 서슴없이 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냐 하면 미련한 자들을 세우셔서 뭐 하신다고요?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연약한 자들을 부르셔서 강하고 힘이 세고 능력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셨대요. 여러분 성경을 정확하게 저와 함께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으로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까지 저와 함께 읽어 보시죠.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은 없는 것들입니까? 있는 것들입니까? 좀 있으세요? 있을 때 주의하세요. 왜요? 하나님은 세상에 없는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천한 것들 통하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대요. 주의하세요.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해라. 왜요? 하나님은 천한 것들, 어이그 저거 천한 것들. 여러분 천한 것들이 있어요?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면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지혜 있는 자들을 미련하다고 말할 수 있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는 세상의 평가에 고민하지 말자. 제발 세상의 평가 까짓것 세상에 조금 더. 왜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을 뭐 한다고요? 지혜 있는 자들을 뭐 한다고요? 부끄럽게 하려 하신. 약한 것들을 선택하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고민하지 말자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무엇라고 불러주시는가에 주목하자고요. 상처가 많으면 상처를 많이 줍니다. 꼭 아셔야 합니다. 뭐라고요? 상처가 많으면 상처를 많이 준다. 옆 사람에게 얘기하세요. 상처가 많으면 상처를 많이 준다. 여러분, 돈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들은요, 돈 어쩌다가 한 번 잘못하면요 막 견디지 못합니다. 학벌 때문에 상처가 많은 사람은요, 어쩌다가 학벌 얘기 잘못 나오면 그 사람하고는 관계 나이데스, 관계 없어, 끝장이야. 정말입니다. 여러분, 상처 주의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상처가 없어야 합니다. 저도 많지만 없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니까? 보잘것없는 기도원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 분이니까? 큰 용서예요. 천한 것들과 없는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있는 것들을 폐하실 수 있는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평가에 관심을 갖자.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언젠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했다고 한번 얘기했죠. 다시 한번 가볼게요. 에베소서 1장 말씀이요, 18절 19절인데 제가 18절의 앞부분 읽고 19절을 여러분과 함께 읽습니다. 제가 신약성경 311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지금 사도 바울이 기도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야, 너네들 눈을 떠야 돼. 그 눈도, 이 육신의 눈은 보는 대로 봐요. 저 친구 학벌 괜찮네, 얼굴이 잘생겼네, 집안이 괜찮네, 직장도 괜찮은데, 얼핏 보니까 성격도 좋은 것 같아. 속이는 줄 모르고요, 성격이 좋은 것 같대. 그 눈은 거기밖에 못 봐요. 그런데 오늘 성경 뭐래요? 너희의 뭘 밝혀요? 마음의 눈을 밝혀주기를 바란다.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기를 바란다. 뜨면 뭐가 보이는 줄 아세요? 뜨면 19절 제가 읽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그분이 누군데요? 하나님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그 다음에요, 시작.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해줬으면 좋겠다.
눈이 떠지면요,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눈을 못 뜨면 우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그것만 생각하면서 고민을 해요. 근데 눈이 떠지면, 영적인 눈이 열리면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지극하게 큰지 알게 돼요. 나는 보잘것없는데, 여러분, 저는 별 볼 일 없는데 하나님께서 저 앞에 나타나셔서, 제가 부끄러워서 어떻게 숨어서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서 숨어있는 그곳에 나타나서 뭐라고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거예요. 그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영적인 눈이 밝아지면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베푸실는지,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알게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기도원이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이냐 하면,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런다고요? 야, 힘내. 없는 것들, 천한 것들, 그리고 멸시받는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있는 것들, 야, 있다고 까부는 애들 있냐?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니까 너 자랑하지 마. 쓸데없는 거. 그리고 없다고 주눅들지 마.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우리 성도들이요, 이런 자신만만한 삶을 영적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면 참 이상한 게 많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인간은요, 부정적인 말에 민감할까요? 긍정적인 말에 민감할까요? 연구를 해봤더니요, 긍정적인 말엔 별로 안 민감하대. 근데 부정적인 말에는 엄청 민감하대. 그래서요, 자식들에게 왜 긍정적으로 말해줘야 되느냐 하면요,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모든 능력을 닫아버립니다. 그런데요, 심리학자들이 연구해보니까, 제 얘기가 아니고, 연구를 닫아버리면서 뭘 생각하냐, 그때부터 자기 보호, 자기 방어, 자기를 어떻게 지켜야 될까 굉장히 날카로워진대. 뭘 해주면?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너무 민감해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좋아요. 모세가 말 못한데, 야, 걱정하지 마. 내가 입 안 지었냐? 말하게 해줄게. 걱정하지 마. 그런데도, 저는요 못한다니까요. 말은 못한다는데 왜 자꾸. 그러니까, 야, 그럼 내가 그래 알았다. 말 잘하는 아론 붙여줄게. 그러잖아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말 못하시면 누구 붙여줘요? 아론 붙여줘요. 못생겼으면요, 하나님이 잘생긴 사람 붙여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진짜라니까요. 이사야도 막 어쩔 줄 모르니까요. 저 입술이 더럽다니. 걱정하지 마. 내가 태워주면 될 거 아니야. 부정한 거 다 태워줄게. 네가 뭐 걱정인데. 예레미야도 그러잖아. 어린아이라 말을 할 줄 모르. 걱정하지 마. 내가 주는 대로 네가 말하면 되는 거지. 네 말 안 해도 돼. 그러잖아요, 여러분. 기도원도 어쩔 줄 모르는데 뭐라고요? 큰 용사야. 큰 용사야. 여러분과 저에게 중요한 것은요, 믿음의 눈이 밝혀져서요,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베푸실 건가, 그거 보게 되는 게 사도 바울의 기도였어요. 전 여러분이 그 기도를 열심히 드려서 기도원처럼 큰 용사야, 그럼 무조건 아멘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상처가 많은 사람이 상처를 많이 준다 그랬죠? 그러니까 돈 문제에 상처받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그냥, 그러니까 있는 것들이 문제야. 지가 좀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문제야. 지가 경험이 좀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문제야. 그것이 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것들이 문제. 그게 문제예요. 아니야. 오늘 성경 말했잖아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없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 고민할 거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 결론으로 갈게요. 오늘 지금 우리 백장님께서 재정보고를 하시기 때문에 시간이 없는데, 제가 지금 그냥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큰 용사예요. 그랬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큰 용사라는 말은요, 여러분이 잘나서 큰 용사가 아니에요. 방금 얘기했던 기돈이 못났다니까요. 못난 남자라니까요. 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숨어들어 있는 부끄러운 한 민족의 한 남자이거든요. 근데 큰 용사래요. 그래, 우리는 뭐 별 볼 일 없어요. 사실 별 볼 일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교회 뭐 별 볼 일 없어요. 다 제가 여러분은 별로 없다 그러니까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뭐 별 볼 일 있겠어요. 뭐 그저 그렇지. 그냥 저는 늘 그저 그렇지. 뭐 똑똑하다 그래도 다 그게 그거더라. 뭐 자기가 돈 좀 벌었다 그래도 뭐 그게 그거더라. 뭐 나한테도 주지도 않는데 뭐 쥐가 벌었는지 뭐 쥐가 본 거지. 뭐 그렇잖아요. 뭐 그건 뭔 상관이 그저하고.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러세요. 받을 생각하면 억울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뭐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시면 여러분이 보셨으니까 할렐루야. 그죠?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한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잘 보셨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여하간 이 모든 것들을 접어두고요, 우리가 사실 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조금만 뭐 하나 건드리면 돈을 잘 벌어도요, 졸부가 된 사람은 졸부라는 말 한마디에 그냥 발칵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돈 잘 벌어도요, 자기가 어쩌다가 학벌이 좀 모자라면요, 그것 때문에요, 돈으로 학벌을 막 살라 그러는 거야. 그러다가 들키면요,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뭐 대단하냐고요? 대단하지 않아요. 아는데 하나님 우리 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대단하다고요. 대단한데 무엇 때문에 대단한가? 오늘 성경은 다시 한번 말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왜 큰 줄 아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니까 네가 큰 거야.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왔으니까 나는 보잘것없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뭐가 돼요? 큰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질그릇인데요, 뭐가 들어와 버렸어요? 보배가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무슨 그릇이 됐다고요? 보배 함이 됐다고요.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는 보잘것없는데, 우리는 그토록 별 볼 일 없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집사님 아버님께서 세상을 떠나셔서 장례 예배를 다녀왔어요. 장례 예배 때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TV에서 본 한 부부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였냐면요, 치매가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이라는 것을 쭉 이렇게 방송으로, EBS에서 교육방송에서 그걸 하대요. 저는 주로 교육방송을 많이 봐요. 도움이 참 많이 돼요. 그런데 이 여인이, 부인이 60세에 치매가 온 거예요. 여러분 60 넘으시면 감사한 줄 아세요? 치매가 왔는데 66세가 된 거예요. 6년 동안 치매를 계속 앓고 있는 거죠. 근데 치매가 어느 정도냐면 이 남편이 매일 밥을 해서 먹여줘야 돼. 왜냐하면 치매가 모든 이 기억들을 자꾸 상실하잖아요. 예를 들자면 칫솔을 주면 이걸 가지고 뭘 하는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상상이나 되세요?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죠? 칫솔 주면 당연히 치약을 짜서 이빨을 닦죠? 근데 쥐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와서 당신 여기 치약을 짜야지. 치약을 손에 쥐어줘서 치약을 쥐어줬는데 이걸 여기에 짤 줄을 모르는 거예요. 들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어떨 줄 모르고. 그래서 남편이 짜야지 그러면서 이제 짜줬어요. 근데 이 치약 묻은 칫솔을 들고 비누에다가 넣으려고 해요. 결국은 남편이 이걸 닦여줬어요. 바깥에 나갔다 집으로 들어가는데 손잡이에 손을 잡게 해줘요. 근데 이걸 돌려야 이렇게 문을 당기든지 밀든지 할 거네요. 이건 못 돌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잡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야. 이걸 잡고 이건 뭐 하는 건가? 모르는 거예요. 그럼 상상이 됐어요? 오늘 그래서 그 슬픈 얘기를 했죠. 그 남편이 그래서 날마다 일지를 적어요.
오늘 뭐 아내가 뭐 어떻게 했다 뭐 어떻게 했다. 음식도 집어넣어 주는데요, 못 삼키는 거야. 여러분, 치매는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고 뭐 밥은 잘 먹을 것 같죠? 아니요, 치매는요 연하작용이라 그래서 무엇을 먹고 입안에 집어넣으면 그걸 삼킬 수 있는 작용을 못해요. 그래서 입안에 집어넣고 어떨 줄은 모르는 거예요. 이걸 뭘 해야 되나, 이거 입안에 넣고요, 우리는 여기 먹을 것들은 무조건 입으로 막 넘어갈 것 같죠? 아니요. 와, 그러니까 남편이 계속 빨리 삼켜야지. 그래서 밥을 줄 수가 없어. 잘 못 삼키니까 죽을 듯 넘기는 거예요. 남편이 일찍 그랬겠어요. 내가 이렇게 언제까지 살 수 있을까? 벌써 6년 살았는데요, 언제까지 살 수 있을까? 그러고는 내가 이렇게 답답한 줄 아내가 알기나 할까? 칫솔을 줬는데, 치약을 묻혀줬는데 이빨을 닦을 수 없는 그걸 보면서 이 남편이 내가 얼마나 답답한지 아내가 알기라도 할까? 근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 알기나 해. 그럼 자기가 되물어요. 당신도 나와 사는 동안 그렇게 답답한 일 참 많았을 거야, 그치? 그래, 내가 당신 끝까지 해줘야지. 그리고 또 일지를 막. 제가 왜 얘기한다고요? 사람이 전부 다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아요. 조금 잘 살면, 조금 학벌 괜찮으면, 조금 돈 벌면, 조금 집안 괜찮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리가 큰 용사라고 불리움을 받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누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그분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기 때문에 그런 거지. 여러분이 잘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그걸 아시고 하나님 내 안에 계셔서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든지 내가 사용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보잘것없는 기도원을 통하여 미디안을 무찌를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거예요. 예수가 함께 계시니, 그 다음 뭐예요? 시험이 오나 겁없네. 다른 것 때문에 다 슬프도요, 기쁨의 근원 되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여러분, 그래요. 저는 기도원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큰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축복의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기도원 같은 사람에 불과한데 하나님께서 내 앞에 나타나서 이르시면서 뭐라고 그런다고요?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냐?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아멘 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과 우리를 놀라운 도구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기도원 이야기 오늘 서론에 불과하고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원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잘 묵상하면서 지나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모두에게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축복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사람들의 평가에 다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시는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에 따라 여러분 삶을 이끌어 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힘들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주변은 자꾸 좋아오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이미 우리가 어쩔 줄 몰라 숨어 들어가 있는 그곳까지 미리 와 계셔서 말씀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처럼 어쩔 줄 몰라 할 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 음성을 들을 때 감사하며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원을 만나 주셨던 것처럼 우리 부족한 모두를 만나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원을 가리켜 큰 용사라고 말씀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큰 용사라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믿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깨달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